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령이. 오늘은 다니엘서 강해가 1장부터 6장까지 끝나고 7장부터 새롭게 역사적 예언에 관련된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중간에 다른 말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끝나면 이 말씀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제목은 인간 영혼육의 그 신비한 비밀입니다. 인간 영혼육의 그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난히 천둥과 번개가 기분 나쁘게 치던 아주 그 음침한 밤, 기괴한 분위기의 실험실에서 광기에 휩싸인 천재 과학자 한 명이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창조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 그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자 너무나 두려워서 끝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서 그는 시체를 연결해서 괴생물체인 흉측한 모습에도 경악했지만 죽은 몸의 마디마디 관절을 통하여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사람의 시체로 생명체를 만든 그 과학자는 황급히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만든 창조주한테 버림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존재가 없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커다란 그 두려움에 혼란을 휩싸여서 그도 이제 흉측한 모습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게 됐죠.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괴물이라밖에 불릴 수밖에 없었던 프랑켄슈타인. 그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듯이 인간들의 언어와 지식과 문화들을 흡수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책을 읽으면서 희노애락과 감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기를 만들었던 창조자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을 부어줄 여성을 창조해달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메리 셸리가 1818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소설은 근대 과학혁명에 따른 지적 동요, 윤리적 충격,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 초래한 유럽 사회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혼돈 등을 이 소설 안에 이렇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우리가 소설을 못 봤어도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한 번씩은 다 알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시종일관 그 소설의 내용에서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면서 단권짜리 책인데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이 사람은 진짜 철저한 그 진화론자이며 유물론자이며 그는 이제 동성애자로 이제 밝혀졌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게 진화되어서 이제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한 권을 딱 읽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으로 요약을 너무 잘 이해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문명과 어떤 과학사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창조의 발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책 한 권에 다 녹아 있는데 너무 그 핵심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다 소화가 돼서 그것을 잘 풀어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도
그 세상의 인문학적인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지식들이 그 한 권에 다 담아져 있는데, 근데 얼마든지 논리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저에게는 있죠.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나 저하고 시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은 신이란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정말로 우연으로 발달되고 우연으로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진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죠. 신앙이 있든 없든 그건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하나님을 붙들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굉장한 허무함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5살 때 회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50원을 훔쳐서 제가 깐돌이를 사 먹고, 그것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집 저 모서리 구퉁이에서 울면서 한참 통회하면서, 저는 그것의 첫 번째 기도와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너무너무나 먹고 싶은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요. 어머님과 아버지의 긴 옛날에 롱코트가 유행했었어요. 뭐 코트가 하나 걸려 있는데 발꿈치를 들어서 손을 막 넣으니까 주머니 끝에 요만한 게 뭐가 있어요. 만져주니까 50원인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났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제가 모서리에 가서 무릎 꿇고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그거 5살짜리 애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셔서 그런 작은 죄악을 가지고 제 양심을 자극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화의 산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과학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처음 그 빅뱅의 시작, 어떻게 우주가 생성됐고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그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과학의 논리의 범주에 벗어나 있거든요. 그들의 그 모든 것들도. 그러나 자신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안에서 가지고선 추론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추론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많은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분명하게 수치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그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과학도 결국에는 믿음의 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분설이죠. 그리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삼분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삼분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조금 약하고 이분설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분설을 왜 놓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삼분설로 풀어갈 수 있는 현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삼분설을 주장하고, 또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는 이분설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리빙 소울, 사람이 어떠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육체가 내장, 근육뼈, 혈관, 혈액 이렇게 어떤 신경등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 육체의 덩어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영이 불어넣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나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우리는 언어가 있죠. 굉장히 큰 다른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언어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것을 기록하고 담고 문화를 형성해 가고, 그런데 동물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떠한 소통의 방법들이 있고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굉장히 소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본능적인 것들과 단순한 몇 가지의 수신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동물과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영역들, 동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우리가 지금 정신과 마음을 갖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반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어때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동물 봤습니까? 돼지가 꿀꿀꿀거리면서 뭐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 돼지 없고요. 원숭이들요, 데려다가 새끼 때부터 훈련시켜서 제자리에 앉히는 것만 해도 6개월씩 걸린다고 합니다. 원숭이 학교라는 걸 옛날에 했었어요. 어디서. 그래서 원숭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앞에 선생님이 조련사고 원숭이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봉숭아 학당처럼 학교 분위기로 해서 뭐 코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원숭이 처음에 왔을 때 제자리에 앉히는데 다른 애들은 3개월 걸린대요. 자기 자리 찾아가 앉는데. 늦으면 6개월씩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막 난리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을 앉혀갖고선 걔네들을 데리고선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인간과 동물과 굉장히 많은 요소들, 그리고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것들을 예전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혼이 있고 그 혼을 통해서 어떠한 그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 그들이 작은 IQ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을 통해서 사냥하고 또한 도망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육신은 썩어가고요,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르죠.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혼적인 요소로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고, 정신과 마음 안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지정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그 안에 담겨서 녹아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서를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구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영혼 몸을 전인적인 인격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영혼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존재로 통합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을 다 사랑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독서를 하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많은 글들을 모아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귀신 들릴 수 있느냐는 논쟁이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 공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데도 귀신들이 있거든요. 귀신의 공격을 받거든요. 악한 영의 그런 어떠한 공격 속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근데 어떤 것으로도 이 논쟁들을 쉽게 명쾌하게 풀 수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글 가운데에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그 영은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의 공격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과 육체가 병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자아 그 너머에 있는 곳입니다. 어딘지 우리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반응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영이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이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 영이 붙들릴 수 있고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인간이 악한 영에게 휩싸여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결국엔 영적인 세계까지 그들이 침범해서 사람의 전인적인 세 요소를 다 휩싸여서 붙들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침투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격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저는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영혼육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은 퓨뉴마, 혼은 푸시케, 육은 소마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르게 사용됩니다. 2분설이냐 3분설이냐 하도 싸우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20세기 대표적인 침례교 신학자 어거스터스 홉킨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을 냈습니다. 그분은 3분설이 성서적 근거가 좀 약한다. 그러나 3분설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이유는 3분설로 현상적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상황들.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2분설이 더 강하나 2분설에 또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2분설 주장하는 분들은 3분설이 또 그리스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2분설도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분설, 3분설을 이야기할 때 그 스트롱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2개냐 3개냐 나누지 말고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건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영적인 존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것을 영, 혼, 육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고 생명체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이 혼은 영과 혼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신학들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3분설주의자들처럼 영, 혼, 육으로 분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둘을 영과 혼의 어떤 기능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능적으로 분리해 또 문제적인 부분들은 논쟁거리는 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구원받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얌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단히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육체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그 기능들 안에 들어있는 지정의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온전히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분설을 공부했었고 3분설도 공부했었지만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2분설보다는 3분설이 더 성서적인 주장들과 근거들은 조금 더 약할지 모르지만 더 여러 가지 것들에 놓여서 적용하고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완전해졌죠. 완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지만 결국엔 우리의 영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흔들 수 있지만 그가 우리의 영을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떨지 않고 기꺼이 대적하며 물리칠 때 주께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영에게 우리가 두려워 주눅들어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재료, 창조 재료는 흙이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인간이 열을 받으면 굳어진대요.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웃자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그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인간이 열받으면 몸이 막 경직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열받으면 진흙이 열받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도자기가 되듯이 인간도 열받으면 굳어지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은 그 아담이라 이름 뜻이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흙, 아담아라는 뜻, 즉 먼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원은 흙이고요. 흙으로 빚어졌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대요. 중요한 것은 사람도 흙으로 짓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는데 동물과 사람이 다르죠. 동물은 흙으로 지었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혼적인 요소만 갖고 있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페시는 살아있고 호흡하는 생명체를 가리키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원래 식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대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 결국에는 살아있지 않는 존재는 먹지 않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그런 의미들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탐하는 것, 먹을 걸 먹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한 네페시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생명의 기운으로 하여금 흙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처럼 존재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넣으셨는데 생기가 히브리어로 느샤마 타임입니다.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느샤마는 여러 가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호흡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대요. 호흡.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그 감동도요 헬라어로 그 의미가 호흡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셨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그분의 살아있는 어떠한 힘 그리고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그분의 호흡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온전히 다 푸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을 하고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어떠한 이론들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공부한 것과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그 존재를 온전히 풀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가 엄청 오랜 기간을 다퉜거든요. 그럼 이만큼은 신성이고 이만큼은 인성이냐, 섞여 있냐, 혼합되어 있냐,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다퉜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네? 섞이지도 않으시고 나뉘지도 않으시고 반반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어떻게 거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신비로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영혼이 어떻게 깃들어져 있는지를 온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뭐 자로 나누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영과 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건전지를 작은 로봇 장난감에 딱 넣으면 걔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기가 또한 들어와야 이 기계가 작동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생기가 우리 어떠한 그 죽어있는 육체 살코기잖아요. 육체 덩어리잖아요. 거기에 흙으로 지은 그분의 피조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정신세계가 있고 의식하고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그 진화론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들, 네안데르탈인. 저는 이제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진화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화론자가 아니고 그 과학사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글을 보면서 안 것은 종이 달랐어요. 종이 달랐더라고요. 네안데르탈인은 다른 종이에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 자체가 달랐어요. 걔네들로 인해서 이게 발전되고 진화돼서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종 자체가 달랐는데 우리가 마지막 남은 승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는 근데 과학 시간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얘가 나오고 쭉쭉쭉쭉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우리가 생겼다라고 진화됐다 배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종이 달랐더라고. 종 자체가.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더 덩치가 크고 거대했었어요. 고릴라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으로도 되게 좋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뇌가 굉장히 크고 뇌 용량이 많고 직립보행은 온전히 잘할 수 있고요. 뼈 구조가 달라서 직립보행이 안 되거든요. 원숭이들은 이 넓적다리 뼈가 완전히 일자라 똑바로 서서 걸을 수가 없대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휘어져서 각도가 나와서 걸을 수 있는데 아기들이 그 침팬지나 고릴라의 그 넓적다리 뼈와 그게 같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장하면서 걸을 수 있는 구조로 이게 뼈가 다시 재정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세상은 그렇게 과학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지만 사실 어떤 것이 어떻게 그 처음에 시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는 인간의 어떠한 그 모습들을 설명한 그림을 제가 그리려고 하다가 내가 그린 것보다 누군가가 그려놓은 게 또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찾은 건데 보이시죠? 우리 성모명제반 각도가 안 나와서 안 보이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온전히 이야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시면은 영혼육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외부적인 곳이 오감이에요. 오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요. 여기는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 눈, 코, 귀, 입, 촉각 이렇게 오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애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혼적인 요소거든요. 본성적인 요소. 그리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이 오감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육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럼 우리와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것이 영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잡아 눌러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성령께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세상의 것들만 다 받아들여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지 못하게 가로막아 쓰면, 그럼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꽃이 작아져서 요만해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작아져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여 나아가는 거.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들로 다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영적인 부분에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없게끔 우리의 육체를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꽃은 촛불만큼 작아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셔서 결국에는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자아의 어떠한 욕심과 그런 것들만 계속 싸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세상적인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나의 아무것도 투자하며 살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오감을 통해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혼적인 요소가 이제는 그 마음의 바탕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기 시작하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내 욕망대로 살던 내 인생에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귀 기울이며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거르고요. 우리의 혼적인 혼 안에 들어온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성장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말투 하나라도, 그 다음에 표정 하나로라도 상대방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고 감정에 분노를 줄 수도 있죠. 마찬가지거든요. 외부의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요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주지 못하게끔 우리가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처럼 그것을 꽁꽁 틀어막고 있으면요, 결국엔 영적인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나의 이 혼이, 나의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틀어주고 묶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를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내 자아를 꺾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자아가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보여지는 가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 주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나를 위한 욕망, 이것이 뭐예요? 외식이죠. 결국에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은근히 겸손한 척 이야기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들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거 하나하나, 그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더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나의 일을 하며 나의 성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과 온전히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다른 방향,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 강의 끝나면 더 말씀을 이어서 좀 더 나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오늘 개론처럼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골고루 이야기했습니다. 2분설, 3분설, 그다음에 각자 기능적인 부분들. 그러나 현상적으로 봤을 때 3부설이 굉장히 많은 것들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어질 때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들이 온전히 잘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